찬송가 42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20장 찬송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함께하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4장 33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33절에서 57절까지 구약성경 167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레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이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 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에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에는 부정하고 어느 때에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성경은 사람 몸에 생긴 피부 질환이나 또 옷에 생긴 옴이나 또 이런 곰팡이 것들, 그리고 또 감염력이 심하고 해로운 것들은 이렇게 차라트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면서 우리말 성경에는 나병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인 의미는 그것이 사람 피부에 났든 옷에 생겼든 집에 생겼든 우리를 해롭게 하고 전염력이 강한 것들은 조기에 빨리 진단을 해서 차단하고 이렇게 오염된 것으로부터 정결함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단하고 또 분별하고 조치하고 또 완치되었을 때 다시 회복되는 과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추가로 우리가 사는 집에 오염이 생겼을 때, 곰팡이가 생겼을 때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단락별로 좀 나눠보면 먼저 33절에서 42절까지는 우리가 사는 건물에 악성 곰팡이가 생기게 되었을 때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 그리고 43절에서 53절까지는 부정하게 된 집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정결 의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54절에서 57절까지는 각종 곰팡이 규정에 대한 어떤 결론과 마무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락별로 좀 살펴봅니다. 먼저 이 건물에 생긴 악성 곰팡이의 진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것을 의식주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먹고 또 입고 거주하는 공간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또 밀접한 것들입니다. 실제로 몸에 접촉을 하기도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부정하고 정한 것을 구별하는 것 중에 우리가 먹는 음식에 관련된 것, 또 우리의 몸에 밀착해서 입는 옷에 관련된 것,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매일 거주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집에 어떤 곰팡이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규례를 살펴봅니다. 34절을 보면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이렇게 받을 때에는 출애굽한 지 한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 그때 받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훨씬 전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아 들어가는 것을 기정사실화해서 만약에 너희 기업의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이 발생하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나병도 차라트라는 이 곰팡이의 이 색점의 발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5절에 보면 집에 생긴 색점도 몸이나 또 옷에 발견되는 이상 증상과 같이 제사장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진단을 받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6절 이하에서는 제사장이 진단하는 절차가 나옵니다. 36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 집이 전염되고 오염되고 감염이 됐다면 1차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격리시켜서 그곳에서 재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그 집 안에 곰팡이가 슬고 오염이 되어 있다면 세간살이들, 살림살이들도 오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도 일단 집에서 다 들여내라, 그 집을 비우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진단을 하라 그랬습니다. 37절에 보면 집에 생긴 색점이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 색점이 있는데 벽보다 우묵한 곳이 있는지를 주의해서 봐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곰팡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만약에 곰팡이로 인해서 그 생긴 부분이 다른 벽보다 우묵하게 파여 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이제 옷을 살펴볼 때도 살펴본 것처럼 이제 푸른색 또 붉은 무늬 색점 이런 것들은 뭐 흔히 말하는 푸른 곰팡이 또 붉은 곰팡이 이런 것들이죠. 여기 이제 오염이 됐는데 이 벽보다 우묵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오염도가 심하고 그 속 안에까지 이렇게 퍼져서 그걸 그냥 겉에서 닦아내서는 소독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3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 모습이 발견되면 제사장은 얼른 나와서 그 집을 폐쇄하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고 일주일 동안을 경과를 지켜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는가 살펴본 후에 39절과 40절을 이어서 보면 이래 만에 들어가서 다시 살펴보는데, 만약에 색점이 어떤 벽에 퍼져 있다면 그 색점이 묻은 그 일부분만 오염된 거죠. 그러면 그 돌을 빼내서 그것을 성 밖에 버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흙벽돌을 지어서 만들었는데 흙벽돌의 어느 부분이 이제 오염이 되어 있으면 그 돌을 빼내서 성 밖으로 버리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41절에 보면 집안 사방을 긁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염된 부분 그 주변을 다 겉에를 긁어내라는 거죠. 흙벽돌이니까 이렇게 긁어내어서 그 성 밖에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면서 오염된 부분도 제거하고 또 추가 오염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리고 42절에 보면 아까 40절에 본 것과 같이 오염돼서 돌을 빼냈다 그랬잖아요. 그곳에 이제 다른 돌로 채워 놓고 또 오염되지 않은 다른 흙으로 그걸 미장을 해서 바르라 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고 추가 오염이 없으면 다시 그 집에 들어가서 살면 됩니다. 자, 그런데 43절에 보면 그런 조치를 다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부정하게 된 집에 대한 조치와 정결 의식에 관한 겁니다. 다시 재발을 하면 또 제사장이 가서 진단을 합니다. 44절입니다.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라. 자, 아까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보면 만약 벽돌이 오염되면 오염된 벽돌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벽을 다 긁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새로운 오염되지 않은 벽돌을 채우고 흙을 발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재발을 했다. 그러면 소독이나 오염 제거와 같은 임시 방편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45절을 보면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집은 또 소독을 하고 바꿔 끼고 이렇게 해도 또 다시 오염될 곳이기 때문에 아예 집을 헐어버리고 건축 폐기물들은 성 밖에 부정한 곳으로 다 내다 버리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옷이나 이런 가벼운 것들은 버리기가 쉬운데 집은 고가 아닙니까? 집 한 채를 짓기 위해서 상당한 비용이 드는데 좀 이렇게 오염이 됐다고 해서 허물어 버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아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오염된 상태에서 살다 보면 만약에 사람이 어떤 바이러스나 또 곰팡이에 오염되면 사람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집이 아무리 비용이 많이 든 것이고 아깝다 할지라도 이런 심각한 오염 또 오염의 뿌리가 깊은 곳은 아예 헐어버리고 새로 짓도록 한 것이죠. 또 집을 허물 때 허물뿐만 아니라 또 오염된 것이 발견이 되면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46절에 보면 그 집을 폐쇄하는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폐쇄하는 날 동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철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작업하는 사람이거나 일시적으로 잠깐 들어간 단순 방문자일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저녁까지만 부정하고 부정한 상태로 격리되어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4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집에서 잠을 잔다거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지속적인 접촉이 있었고 오랜 시간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경우는 그냥 단순 격리가 아니고 입고 있던 옷을 빨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추가 감염이 없도록 방지하는 것이죠. 48절에 보면 이렇게 오염된 건물들을 다 허물고 다시 집을 지으면 제사장이 그 집에 들어가 살펴보고 다시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색점이 다시 생겨나지 않으면 제사장은 그 집이 정하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입주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남은 절차를 진행합니다. 49절 50절을 보면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그랬어요. 이 과정은 악성 피부병에 오염된 자가 다 완치되어서 회복되고 돌아올 때 행한 정결 의식과 같은 절차입니다. 새 2마리를 가져와서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아서 이제 피를 받고, 또 5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로 그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서 그 집에 뿌려서 정결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나머지 이제 한 마리 살아있는 그 새는 성 밖에 들에 놓아주어서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하면 정결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거 상태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오염되지 않도록 하셨고, 또 오염되어 있는 부분들은 제거하고 심각한 오염은 아예 허물어 버리도록 했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54절에서 57절까지 세 번째 단락은 이제 13장, 14장에 걸쳐서 생겨난 모든 오염에 대해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13장부터 14장까지 살펴본 것은 뭐냐면 사람의 몸에 생긴 어떤 피부 질환이나 옷에 생긴 여러 가지 오염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집에 생긴 그런 곰팡이들, 이런 것에 대한 진단과 처리, 회복 절차들을 살펴보았는데, 54절에서 57절까지는 이 모든 내용들을 이제 마무리하는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내용이 있다기보다는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매듭 짓는 그런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54절부터 57절까지 한번 봅니다.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좀 제사장도 옛날에는 좀 쉽지 않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도 잘 알아야 되지만 또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도 잘 알아야 되고 또 분별해야 되는 책임감이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사람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살면서 밀접하게 접촉하고 영향을 받는 의식주의 문화, 또 문명에 대해서도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한번 아무리 깨끗하게 관리를 해도 주변이 오염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오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 환경들을 단순히 예쁘고 아름답게 꾸미고 또 위생적으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더불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곳에서 생활하는데 신앙적으로 유익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 우리의 삶에 어떤 탐욕과 사치의 곰팡이, 또 향락과 쾌락의 곰팡이, 또 불만과 부정적인 곰팡이, 또 게으름과 나태의 곰팡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도처에 만약에 오염되어 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곳에 함께 오염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필 뿐만 아니라 내 주변 환경조차도 내 영적으로 나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정결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 환경이 거룩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집에 생겨나는 곰팡이와 오염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이 거룩하고 또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주변 환경이 받쳐주지 못하면 금방 유혹당하고 미혹되어서 또 오염되고 또 함께 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경건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내 삶에 구조적으로 나로 하여금 오염되게 만들고 흔들리게 만들고 죄에 빠지기 쉬운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잘 관리하고 정리해서 우리 주변의 환경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유익한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에 이르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또 오염되게 만드는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늘 조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늘 선한 힘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